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실까? 옛날에 그런 유행가가 있어서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실까? 다 처녀 총각 때 다 불렀죠. 이제 내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부활한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며칠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 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언입니다. 이건 명령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증인 삶 못 산다는 거죠. 어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내가 증인으로 살고 있다면 성령이 내게 임한 거지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높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이제 가려워가지고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마치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이렇게 갈 때 보면 가만히 쳐다보면 나중에 가서 구름이 이제 비행기를 가려가지고 비행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 구름에 가려서 승천하신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사라진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중에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그 모습을 똑똑히 본 것처럼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구름 타고 구름을 뚫고 재림하십니다. 마치 비행기가 안 보였는데 공항 가까이서 보면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나가지고 착륙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이제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봅니다. 아니, 미국은 밤이고 한국은 낮인데 어떻게 보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빛을 창조했어요. 어두워 흑암으로 되어 있는데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해서 그 흑암이 다 물러갔어요. 전 세계 온 인류가 다 보게 되는 거죠.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져요. 태양은. 그런데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찹니다. 아마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빛으로 가득 차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을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초림의 복음에서 재림의 복음으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재림, 다시 주님 오신다, 이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는 순간 영안이 열렸어요.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보고 있었어요. 이때 소리 지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요, 또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자리,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온 인류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 많은 순환을 당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안식하시고 편히 쉬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은 편히 쉬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셨으면 안식하시고 쉬셔야 될 텐데 쉬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게 뭡니까? 아주 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호소하고 간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도 예수님은 우편 보좌에서 나의 하는 짓을 다 보고 계셔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다 보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족하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없어요. 묵상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우편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주시라고, 붙들어 주시라고, 심판하지 말라고, 더 이상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저주하지 않고 심판해버리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살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 저 사람 구해야 돼.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 구원 꼭 완성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에게 기도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일상은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한 그러한 일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줄이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국에만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어떤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어. 어떤 놈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잠자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 시간 확보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삶을 기록한 것을 보면 삶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전부 이적행하고 또 남을 도와주고 교훈의 말씀들인데 예수님의 삶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25번이나 예수님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도에 쏟아부었어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면 이제는 안식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지 않은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았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은 중보 사역이었다는 거죠. 기도 사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거기에서 무슨 기도를 하실까?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함이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온전히 구원시켜 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죗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의 터를 다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온전하게 이루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달라고. 예수 믿으면 됐지 뭘 또 뭐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오늘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갑니까? 지난주일 부활주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형체가 다르고 구원의 완성이 달라요. 미완성 구원자도 있을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은 피해서 나왔지만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그거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몰라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죽을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 과거에 열심히 잘냈던 사람들, 마지막에 가서 넘어지는 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보면서 얼마나 그를 향해서 간곡히 간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완성되기까지는 세상의 마귀와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과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싸움의 대상들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없게 만들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왜? 이 세상에서 몸소 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구원의 터를 만들어 놓으셨어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세상의 악한 마귀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구원을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죽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 끝까지 지키고 죽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사역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항상 살아있는 분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살아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완성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거기까지도 왜 기도가 필요하냐? 예수님에게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혼자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이 기도해야 되느냐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의 그 권세의 자리에서까지 왜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정해놓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움직이게 하는 통로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냥 내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나의 현실로 만들어지려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 믿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네가 진짜 그 약속 믿고 나보고 약속이 있으니까 이루어달라고 믿음으로 나에게 나왔니?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하나님께 다시 패스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이에요.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일하시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게 해야 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있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이런 예화들이 너무 많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너 아합 왕 찾아가서 네 얼굴을 보여줘라. 비에 대해서 말해라.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가고 850대 1의 신의 그 전쟁,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신들의 그 대전을 하잖아요. 다 그거 죽이고. 그리고 이제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납니다. 아니, 비가 어디 있어? 지금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비가 어디 있어요? 비 안 와요. 그런데 비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전했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끼도록 기도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해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면 저는 도저히 흉내를 못 내겠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번 기도하고 자, 저 바다 쪽을 가봐라. 비구름이 있나?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또 가도 없어요. 7번까지 가라. 7번 갑니다. 마지막 7번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지중해 쪽에 보이는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이걸 보고 야, 가자. 큰 비가 온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 이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징조가, 기도 응답의 작은 징조가 보일 때 그걸 보면서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이 시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온다. 빨리 비 맞지 않도록 그렇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실의 갭을 메꾸는 것은 기도로 메꾸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이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답은 한 가지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말이죠. 누군가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줘야 돼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그분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 구원의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성령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냥 잘 사세요.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예. 우리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일하려고 오지 마시고 정말 예배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행복하게 오시고 기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어차피 지나가는 세상, 이 세상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더 이상 붙잡고 있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예? 아이고 그래도 좀 더 해볼 게 있어.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구원은 이미 확보됐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오직 응답 안 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는 응답 안 된 적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는데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 육체 가시 가지고 살라.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현재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겠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남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이 성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50명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간곡히 기도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곳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50명에서 10명까지 의인을 찾았는데 없단 말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롯의 가정은 구원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롯이 거주하는 그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더라.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가 엎으시는 중에, 멸망하는 중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내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조상은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시켜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느 날 없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곧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이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달라고. 나 같이 망하겠다고. 같이 심판받아 버리겠다고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들었던 매를 다시 놓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에 불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서 뱀에 다 물려서 죽어갑니다. 불평 불만하는 사람 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12장 23절에 정말 위대한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그 사무엘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위대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 너무 많아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그 이스라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중보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기를 내가 날마다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의 간구,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한 간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중보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물 조지 뮬러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 이 5만 번의 기도의 제목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배당 멋있게 지고 현대식 건물로 다 쳐놓고 많은 사람들, 많은 군중들 몰려드는 교회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현재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일 걸로 저는 믿어집니다. 한 사람이 정말 진실하고 간절한 중보 기도자가 있는 교회, 그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개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위대한 중보 기도자들, 그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동참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자는 여러분 배우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보자는 배우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결단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일 중보 기도 학교를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거 하라고 주님이 너무 부담을 주는데 싫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하자고 여러분에게 해서 또 내가 실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싫어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까지 제가 고민했어요. 근데 그건 네 몫이 아니고 너 아무도 없으면 쉬면 되지 않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에 한 장씩 끼워드렸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루 어느 날 시간을 내주세요. 제가 중보기도 학교를 합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루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든 어쩌면 기도원에 가서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루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중보기도 학교를 해서 정말 주님의 현재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중보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이, 민족이, 국가와 이 모든 운명들이 바꿔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